할렐루야. 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너무 놀아가지고 여러분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좀 아멘하고 힘있게 좀 말씀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 6장에 이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두루마리의 7인으로 봉인된 것을 하나하나 떼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첫째 인을 뗐을 때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흰말을 탄 자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흰말을 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타신 분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 흉내내는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흰말을 탔으니까 자기도 흰말을 타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거짓되이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도 보면은 웬만하면 백마를 탑니다. 웬만하면 백마 타고 여러분 그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백마 탄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 말씀. 적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무기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을 들고 계셨지만은 바로 적그리스도는 활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파괴하는 행위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적그리스도는 삼키고 하나님 백성을 또 삼켜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유익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유익이 되느냐면은 숨겨져 있던 이단들이 노출되도록 만들어 놓고 또 이단들의 그 교리들이 숨겨져 있던 것이 많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이제 여러분 신천지 교리 이런 것도요 다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감춰져 있어 가지고 도대체 저들이 가르치는 게 뭔가 이걸 알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 관한 이 책들이 나와 가지고 그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 드러나죠.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 이런 것이 확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교계에서 유익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전에 말씀을 보지 않던 계시록을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백안교회도 또 이런 계기점이 돼가지고 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됐다라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주 유익되고 또 이단들이 여러분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죽을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유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계시록 6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 인을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라고. 첫째 인을 뗄 때하고 비슷하죠. 첫째 인을 떼실 때도 네 생물 중에 하나 천사장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거기에서 흰말을 탄 자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도 그때도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이번에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어떤 색깔의 말이 나오죠? 어떤 색깔의? 붉은. 바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붉은 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살상과 피 흘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뜻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많은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많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전쟁이, 말세 때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갈수록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국제법 학회의 발표에 따른 그 자료에 보니까요, 이 땅에 전쟁이 얼마만큼 일어났는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정도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때, 3,400년 동안 그 역사의 기록을 살펴볼 때 이 기간에 전쟁은 몇 년 동안 있었고 전쟁이 없었던 해는 몇 년 동안 있었는가라는 걸 기록을 보니까요, 3,400년 안에 전쟁이 없었던 해가 한 268년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00년 안에 몇 년 동안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넘게 전쟁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죽은 인원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1차 세계대전 때에 그때 희생된 인원이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넘게 죽었죠. 참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인원이 1,000만 명.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나라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자, 다시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협조를 하자, 우리 좀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했지만은 또 세계 2차 대전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이때 죽은, 희생된 인원이 몇 명 되냐면 2차 대전을 말미암아 7,80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에서 이제는 7,800만 명의 엄청난 인원. 그러나 여러분, 한 1억 가까이 되는 한 개의 나라가 여러분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여러분 전쟁이 끝일까요? 3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전쟁이 쉬면은 이제 전부 다 우리 좀 핵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좀 전부 다 세계 평화를 위해 살자, 이렇게 됩니까? 전쟁이 쉬는 동안에 점점 더 가공할 만한 무기가 더 늘어납니까? 지금요, 세계는요 갈수록 더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일 여러분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요, 전쟁을 몰고 오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붉은 말이 타고 있는 그 무기가 뭐냐면은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4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뭐냐면 바로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붉은 말을, 이건 전쟁을 통한 피 흘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피바다가 되도록 만드느냐 하니까
큰 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칼은 원문에서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칼을 이야기하냐면은 옛날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긴 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금, 그러니까 긴 칼을 마카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긴 칼, 이것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갈수록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더 가공할 만한 더 무서운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에 가공할 만한 더 무서운 무기는 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게 핵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가공할 만한 무기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핵이 조금 누출되었을 때 그때 한 10만 명 정도가 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에 핵폭탄이, 작은 핵폭탄 하나 더 떨어졌을 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에 지금 핵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핵폭탄이 각 나라마다 여러분 전부 다 숨겨가지고 자기가 몇 개인지 그걸 안 밝힙니다. 안 밝히는데 그냥 추측하기를 한 15,000개 정도의 핵이 있다고 그래요. 세계. 이 15,000개 정도의 핵 가운데 1%만 터뜨려도, 그 가운데 1%만 터뜨려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많은 핵이 여러분 여기서 터뜨리면 너 터뜨렸지? 또 막 저기서 그러면 같이 죽자 하고 또 터뜨리고 이러면 서로가 막 터뜨려버리면 이 세계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가공할 만한 이런 무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쟁이 붉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핵일 수도 있고 핵이 아닌 다른 무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전쟁은 끝이 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적을 오늘 4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 거기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무엇을 제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가공할 만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살상을 통해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데, 일으키는 목적은 화평을 깨트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화평이란 말이 보면 원문에서는 에이레넨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이레넨이란 말, 화평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안녕을 화평이라 그래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녕을 화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모든 화평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평, 안녕, 이것을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그래요. 박살을 내려고 그래요. 가정에 여러분 이런 분쟁과 다툼, 이것도 여러분 붉은 말을 탄 자들이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려고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나라와 나라의 여러분 모든 분쟁, 다툼, 이것도 화평을 다 깨뜨리려고 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행합니까?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 말세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 붉은 말을 보내가지고
붉은 말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화평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이단들을 왜 여러분, 이단들은 왜 꼭 교회가 있는 집에 여러분 찾아옵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왜 꼭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침투해 옵니까? 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해 가지고 자기들 영혼 구원하고 이러면 좋을 긴데 꼭 어디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누구에게 침투하느냐? 누구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에게 접근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 담임 목사를 헐뜯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 편을 들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규모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같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그러면 자기 세력을 딱 규합한 사람을 통째로 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화평을 깨뜨린다.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여러분 화평을 깨뜨린 게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안 맞아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들어가면 붉은 말을 탄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옛나라 민족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뭐 때문입니까?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운 겁니다. 뻐끔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싸운 거 나오고 저 교회에서 싸운 거 나오고 여러분 너무 여러분 많이 싸우는 이 모든 것이 말세의 붉은 말을 탄 자의 이 역사에 놀아났다는 것이 한국 교회가. 붉은 말을 탄 자의 목적은 바로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좀 떠여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 화평을 깨뜨리는 붉은 말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고 내가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되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 붉은 말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고 더 엎드려 가지고 내가 놀아나지 않아야 되겠지 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세에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우리 백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아나지 마십시다 우리. 그럼 여러분 이런 앞으로 더 가공할 만한 이런 무기를 통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이런 피바다가 되고 이렇게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면요 앞으로 이런 나팔 재앙이라든지 또 대접 재앙이라든지 이런 많은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위로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6장 4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뭘 통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냐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붉은 말을 탄 자가 보면은 무엇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화평을 제하죠? 뭘 받죠?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가 허락을 받는 겁니다.
요거 전쟁 일으키려 그러는데 허락해 주실랍니까? 해가 자기 임의로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허용을 딱 해주면은 그 안에서만 행하더라 이 말. 그러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허락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원문에서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허락을 받다라는 말에 디도미라고 하는 말에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문법상으로 보면요, 직설법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허락을 받다라는 이 말이 수동태로 돼. 여러분 긍정이란 말이 있고 우리가 능동이란 말이 있고 수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능동이란 말은 우리가 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동은 자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수동태로 됐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어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속에서 자기들은 벌써 힘을 얻는 겁니다. 왜? 이 속에 고난이 주어집니다. 로마 박해 속에서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안 받고 고난만 보지 않고 이 고난을 허락해야지만이 이 로마 황제가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박해를 행하는 이 박해만 보는 게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줘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보고 누굴 보냐면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와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도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 이런 재앙들과 핍박과 전쟁과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몰래 여러분 악한 자에 의해 가지고 그냥 짓밟히고 막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올 때나 문제가 올 때에도 문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경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루는 천상의 회의가 여러분 열려질 때 사단이 거기에 참여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단아 너 봤지? 땅에 있는 그 욥을 봤지? 욥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자 봤느냐? 라고 하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복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라고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사단이 그 모든 복을 빼앗으려 할 때 그러면 허용을 해 주시는데, 허용하는데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욥기 1장 12절 앞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여기까지만 맡기노라. 그러나 뭐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뭐예요? 그 모든 재앙이 임하도록 만드는데 그 재앙에 한계를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그걸 벗어나서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한계를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사단도 하지 그 벗어나서는
여러분 손도 못 댑니다.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둘째 인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첫째 인은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보여줬고, 말씀시대 때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바로 전쟁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전쟁, 다툼과 싸움과 이 모든 걸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목적을 보니까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꼭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역사하고 있구나.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교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붉은 말 탄 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둠의 영에 우리가 놀아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 모든 화평을 깨뜨린 자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화평을 깨트린 자가 되지 말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자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자들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보면은 화평을 깨트리는 역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은 화평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화평, 이 평안, 이 화평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